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참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같은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 숨바꼭질도 그렇고 잡기놀이, 술래잡기도 그런데요. 이 놀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빠른 다리로 멀리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잘 숨는 겁니다. 잡기놀이도 결국에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잘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늘 쫓기는 것, 술래가 나를 잡을 때의 가장 효과적인 도망치는 방법은 잘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난 다윗은 숨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의 때에 그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63편 역시 앞에 있었던 61편, 62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쓴 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늘 쫓기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큰 위기는 늘 쫓김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추격을 당했었고 압살롬에게 또 쫓겼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은 참 그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딱히 뭔가 잘못해서도 아닌데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뭔가 아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 적에게 쫓기는 게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개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갓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는 7년 동안 기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좀 너무 긴 기간이 문제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아마 그는 쫓기는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를 원해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다윗의 그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쫓김을 당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특별히 어디 이렇게 숨을 만한 곳도 없는,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곳이 광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에게 쫓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폐, 엄폐라고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위장하든지 아니면 돌 뒤에 숨든지, 이런 은폐와 엄폐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쫓기던 다윗이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으로 보게 될 때, 그의 일생으로 보게 될 때에 저기 찾기가 제일 쉬운 곳,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찾기 제일 쉬웠던 곳이 어디일까요? 성소였겠죠. 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되게 좋아했으니까 거기 가봐, 거기 아마 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소로 찾아간다는 것은 곧 적에게 발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목숨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왜 목숨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만큼 크기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일까요? 아마 부모된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지금 이 짧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는 원수에게, 적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그는 두 손을 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그가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묵상해 오면서 1절을 빼놓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2절에서 이 4절까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는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서야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바로 모든 것보다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 물기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그런데 다윗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뭘 찾아야 하나요? 물을 찾아야죠. 메마르고 황폐하면 먹을 것을 찾아야죠. 그런데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고백의 위대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63편도 수많은 찬양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불리우고 있는 귀한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가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주님을 찾아 그 성소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가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우리의 마음 모두를 다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주에 또 예배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